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이신저 그렇습니다. 침상에서도 잠자면서도 죄를 생각하고 그 날이 밝자마자 또 그 죄악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기 손에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그랬습니다. 이 탐하여 빼앗는다 탐심이죠.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탐하는 마음이. 이 9절에도 가면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 부녀들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런 집에서 쫓아낸다. 쫓아내는 거. 그 어린 자녀는 아직 그 스스로 일어설 살아갈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탐심으로 인해서 다 빼앗아 버린다. 그겁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해하면은 이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방 한 칸, 오피스텔 하나, 그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기를 쳐서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암담해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속았으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계획한다.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 더 이상 목에 힘주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의 줄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그 땅을 나눌 때 줄을 재 가지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줄을 재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서로 균등하게 나눴다는 거죠. 균등하게 나누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탐심으로 찌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삽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냈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살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쳐서 무슨 위대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엄청난 일,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쳐서 무슨 위대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엄청난 일,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물질주의가 들어가서 그렇게 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지. 정직하게 벌고 정당하게 벌어야 돼. 정당하게.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탕, 대박, 막 사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법관이든 의사건 뭐 약사건 선생님이건 뭘 간에 여하튼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신문에 나오고 칭찬하고 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3절에 나오듯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걸 자꾸 그런 일이 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은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왜 하냐? 시대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른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듣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한다. 그렇습니다. 또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성급하게 그런 일을 행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뜻입니다. 야곱의 족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8절을 말씀도 보면은 그 악한 일, 그 욕심이 지나쳐서 남의 옷을 벗기는 짓까지 한다는 거죠. 남의 옷을 벗기고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소한 행복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빼앗아 버린다.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뚝방 위에 그 갈대로 얼기설기 설근 그게 집이라더라고요. 거기에 살아요. 한 가족이.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흙바닥 위에 나뭇잎 놓고 벽은 갈대 줄기로 얼기설기 설켜 놓고 지붕을 만들고 그런 집이더라. 그게 집이래. 제 집.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 거기서 뭘 먹고 사는. 그런 데서 산다. 근데 그런 것조차 뺏는다는 거죠. 그것도 뺏는다. 그것도 뺏는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돌봐.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그 천민 계급은 그냥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산다. 짐승처럼. 짐승 취급. 인도에도 한번 가니까 교통경찰이 몽둥이를 다 들고 있던데 해초리보다 딱딱한 거, 약간 가늘고 긴 이 해초리 같은 걸 막대기를 다 들고 있던데 그걸로 길 가는 사람들 그냥 막 때려요.
조금 비키지 않으면 그냥 막 때려. 예. 그래서 참 무자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간다. 예.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다 뺏어버린다. 뺏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악한 짓. 그런데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소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10절에도 더러운 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죠. 그래도 형편없이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망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를 줘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보소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같처럼 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버리지 않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건 알고 죄를 짓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남은 자를 모으고 다시 모은다는 거죠. 모으고 보소라의 양떼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악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데리고 간다네. 길을 여는 자가 앞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두로 가신다는 거죠.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길을 여는 자가 있고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크게 오히려 힘을 얻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나라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이단도 그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그게 또 정치인들은 돈 주면 좋아하니까 뒤로 돈 주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표 찍어준다. 그러면은 다 가서 그냥 뒤 봐주고 그런 짓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사이비 이단이 더 번성한다. 번성하고. 오히려 공산당 정부가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중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막 가도 부리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은 그런 게 번성하지 않은데 중국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중국의 이단들이 또 한국으로 다 넘어온대요. 한국에 청주인가 충주 그쪽에 가면은 막 한 지역에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말 쓰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몇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이상한. 이 법 체계가 허술하고 정치인들이 너무 탐욕스러우니까 그런 걸 또 뒤에서 봐줘요. 그리고 법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자꾸 일어난다. 네,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예.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이 뒤덮고 있는 스물스물 기어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번성하게 할 겁니다. 번성하게. 번성. 예. 사람들이 떠들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되겠죠.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